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를 마쳤습니다. 네, 고린도전서를 마쳤고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이어서 여러분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결혼이라는 이미지는, 이 결혼이라는 them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theme, 이미지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미지, 결혼이라는 이미지는 성경의 전반에서 걸쳐서 나타나는 중요한 theme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이 theme, 그러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결혼이라는 이미지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장가든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가든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아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확한 번역은 혼약하다, 결혼을 약속하다, 비트로스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결혼을 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청혼, 하나님께서 결혼하자고 하시는 그 청혼이자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이미지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구약 성경, 저희가 읽은 호세아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이미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자신을 신랑, 브라이드그룸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신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에 너희가 슬퍼하겠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드그룸이라는 것이죠. 자, 또 바울은 자신이 열심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중매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잘 설명하는 어떤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결혼에 대해서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결혼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성경 속에서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설명할 것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성경 속에서 쓰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인,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인 이 고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에 그들이 어떤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결혼을 했으며 그 결혼을 이어져 왔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결혼을 예로 드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현대의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 결혼에 대한 의미가 그때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결혼은, 특별히 오늘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결혼은 상당히 웨스턴, 이 서구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그 비혼주의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매이지 않는 몸, 어디에 매여 있는 몸이 아니라 싱글로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쉽게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현대의 우리의 관점과는 아주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혼을 이해하고 실천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순서는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좀 달랐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맨 처음에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혼을 한 다음에 잠깐의 separation time, 이 분리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에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신랑이 와서 다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후파라고 불리는 결혼식 휘장, 이 천에 덮인 곳에 들어가서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결혼 잔치를 갖습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 약혼하고 분리기간을 갖고 신랑이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후파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갖는 이 5가지 단계로 유대인들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중에서 이 약혼과 이 분리기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약혼, 결혼을 약속하다라는 이 뜻의 약혼은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키두신. 자, 이것은 어떤 한 점의 약혼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키두신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에 가기까지 진행 과정,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혼한다, 약혼식이다 그러면 한 날, 한 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 날로부터 결혼에 될 때까지 프로세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약혼식은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제 고대 유대인들 사회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오늘날 어떻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죠. 자, 그런데 그때에는 남자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던 게 아닙니다. 자, 이 결혼을 어떻게 정했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될 곳을 알아보고 그곳에 몇째 딸을 신부로 정했던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어봐서 신부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땅에 보내죠. 자,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가 정한 신부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의 지참금, 그러니까 신부를 대신해서 지불해야 돈을 이제 그 집하고 이제 그 딜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준다라는 거죠. 어떤 그 돈에 상당한 것을 줍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여자를 돈으로 사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페이하고 여자를 결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당시 이스라엘,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 그 한 명, 그 여자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주는 것이었어요. 값을 매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nothing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의 대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신부 아버지가, 신부 가정이 신부를 그동안 잘 양육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많이 주고 신부를 데려온다라는 것은 신부와 그의 가족을 크게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싸게 데려오는 것은 그 신부에 대한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이고, 신부에 대한 가치를 많이 주는 것은 그 신부에 대한 엄청난 존중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부의 가족에게도, 신부의 아버지에게도 엄청난 존중의 표시로서 가치를 많이 매겨줬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아까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러 가죠. 데려올 때 그 라반의 집에 큰 선물을 줍니다. 그죠? 금부치와 이런 것들을 주죠. 자, 그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또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맞이할 때 7년 동안, 총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요?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값을 매겨주고 그 신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신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부를 엄청난 가치를 매겨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참금,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가격이 확정이 되면 케투바라고 부르는 혼인 계약서, 컨트랙션 그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계약서를 적어요. 이 계약서에는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져야 하는 책임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그 중에는 신부가 가지는 여러 권리들, 신부가 신랑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케투바라고 불리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죠. 신랑은 난 신부에게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평생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약속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에게 지참금과 계약서를 전달합니다. 나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정했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 내가 이 남자 집에 시집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신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부의 선택을 확인하는 의식으로서 신랑은 포도주가 담긴 은잔을 신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그 포도주가 담긴 은잔을 받고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결혼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신부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혼인잔치에,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다시 마실 때까지, 함께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같이 마시거나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약혼의 끝입니다. 자, 우리는 약혼식을 하면 결혼을 바로 한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약혼식을 끝나고 결혼식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과는 다르게 신랑은 이 약혼식을 마친 후에 신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집이죠. 자기 집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약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년이라고 하지만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내가 당신을 데려오겠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없이 그냥 서로 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중요한 일을 준비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옆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아버지가 인정해야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준비됐다고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구나라고 허락을 해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신부는 이 떨어져 있는 기간에, 자,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있죠? 살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이 떨어져 있는 기간에 자신을 준비합니다. 자, 결혼식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가져갈 짐들을 준비하고 싸고, 그리고 함께 갈 들러리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오늘날은 결혼을 해야 남편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아내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당신은 약혼을 하면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그 사람을 대우했습니다. 특별히 여자에게는 약혼을 하면 이미 결혼한 것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사이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약혼이에요. 서로가 같이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혼인 예식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었던 그때는 바로 이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결혼하기로 약혼을 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 마리아가 아기가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약혼 상태에서 결혼식을 아직 하지 않았음에도 주변에서
결혼한 상태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은 약혼 상태에서부터, 약혼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보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과 결혼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말하는 그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이 약혼의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약혼의 단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드린 많은 부분이 이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 어떤 가격을 지불하죠?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이죠. 자신의 피로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신부는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신부를 얼마나 높게 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매겨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사실 때 그분의 목숨으로서,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값을 매겨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가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목숨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신부,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자신의 핏값으로 그 목숨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자, 또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계약서, 아까 케투바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계약서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좀 더 분명하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신부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부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것이 케투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신부가 받아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신랑이 결혼하자고 하는 그 결혼에 대한 응답은 강제가 아니었어요. 포스 해가지고 너 나랑 결혼해야 돼,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랑의 요청에 의해서 신부가 자발적으로 willingly 자신이 원해서 응답하는 것으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예수 믿어 라고 포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각자가 willingly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신부가 받아 마셨던 이 포도주는 이 응답을 표현하는 것으로 성찬식 때의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이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예요? 성경에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만날 때까지, 그 혼인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 신랑으로서 맞이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약속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신랑이 신부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가셔서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가는 날을 정한다고 했죠? 아버지가? 신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날을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이, 믿음의 이 여행 과정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의미,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 이 의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The brid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씀하는 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겠다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겠다고 그의 그 청혼에 그 응답한 자, 그 포도주를 마신 자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준비하시는 그 집을 다 지으시면 돌아오셔서 나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신부가 신랑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라이프,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 신랑이 기다리는 것, 신랑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부터 7절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여러분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사람처럼 살라라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자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다른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순결을 지켜서 신랑에게 그 faithful, 신실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직 결혼식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이미 결혼한 것으로 내게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Bride of Christ. 그런 아이덴티티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저 하늘나라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뀔 거야, 거룩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삽니다. 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와 결혼이 확정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을 지키며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옳은 행실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따라가거나 세상을 닮지 않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곧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신랑이 오늘 그날, 신랑이 왔을 때 내가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때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여 그날에 입을 깨끗하고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의식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혼약한 사이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bridegroom,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분께서는 집이 다 준비되면 아버지의 허락을 맡아서 그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매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냥 어려움 닥칠 때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할 자로서, 그분과 이미 결혼하기로 정해진 자로서 그 날을 준비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행동을 구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넌 크리스찬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달라야 합니다. 안 다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다름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달리 자신을 구별하여 지킨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행한 자에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으므로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그런 자격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목숨 주고 값 주고 사신 그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가치의 역할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기쁘게 부끄러움 없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올바로 준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